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며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가정의 달, 하나님과 가족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가르침과 돌봄으로 우리가 성장하였고 채찍과 권면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스승의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세우신 선생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부흥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미래의 주역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정년에 이르는 귀한 자녀들, 교회의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중성대에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교회와 양들을 잘 인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주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너진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안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의 살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외침의 세력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국방력도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 파송한 주의 종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에 건강도 주시고 부족함도 채우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용사로 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에게 서로 기도로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기를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안고 업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 후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 여호수아 둘이 함께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온 가족 꼭 되어라.
가정의 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교회력을 보면 5월 달 이 네 달이 전부 다 특별한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청년 주일, 넷째 주에는 부부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 빠진 게 있죠. 스승의 주일이 빠졌어요. 스승의 날이 있는데 스승의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따지자면 스승의 주일은 몇째 주일이어야 됩니까? 예, 셋째 주일,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데 우리 총회 교회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동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뭘 읽었습니까? 청년 주일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의 주일 교동문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 교동문도 있고 어버이 주일 교동문도 있고 청년 주일 교동문도 있고 부부 주일은 가정 주일이라고 해서 교동문이 있어요. 근데 스승의 주일은 절기도 없고 교동문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뺐는지. 예. 지난 당회 때 이제 5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스승의 주일도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군포교회는 앞으로 5월 달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첫 주에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 스승과 제자, 즉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함께 드리고 넷째 주에는 부부 주일, 특별히 젊은 부부 옹기종기 중심 주일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에는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 오후 예배 때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부부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옹기종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시고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우리 교회 5월 예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 제가 지난주 이때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여러 성경 속의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그 중에 두 인물,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제 1절 첫 구절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 나오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른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자 신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절대자, 그 아래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표현이 달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공동체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아래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수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자, 개역 성경에는 시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두 사람, 하나님 공동체 형성의 핵심 요소죠.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스승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제자가 되며,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선임자이고 영적 전임자가 되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영적 후계자, 후임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스승으로서 오늘날의 기성세대 어른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제자로서 오늘날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어른과 청년의 관계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둘의 이 관계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살펴봤습니다. 첫째, 이 둘이 성경 기록상 함께 있는 장면이 어디인가? 두 번째,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찾아봤더니 결과 이를 통해 오늘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 둘이 함께 할 때예요. 둘이 함께 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4번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보시고 더 많이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첨가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찾아본 건 4번 나오더라고요. 부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계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동조자예요. 동조자. 한문 조자를 썼어요. 협조하다, 조력하다, 조수하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동조, 함께 도왔다는 겁니다. 언제? 아멜렉과 전쟁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왜? 모세가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아말렉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 젊은 너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든 모세는 뒤에 가만히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속에 쳐들어 왔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누가 나가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직접 싸워라. 그럼 모세는 뭐 뒤에서 집짐지고 놀고 있나요? 뭐 했습니까?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 보니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정도로 기도했어요. 안 내리려고 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어른, 장로, 아론과 우리 그 손을 같이 맞잡아서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 이겼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뒤에서 팔이 아플 정도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없죠.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직접 싸웠습니다. 서로 그렇게 협조하고 도운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도왔느냐? 산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도왔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믿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결국 이겼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할 때의 모습은 서로 돕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조자입니다. 서로 돕는 사람. 실제 전쟁에는 젊고 패기 있는 여호수아가 나갔죠. 젊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도왔고, 나이 많은 모세는 직접 전쟁에 못 나가지만 뒤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실제 일은 제자들에게 다 시켰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너희들이 뭘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뒤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보혈색,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색깔로 빨갛게 칠해놓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한 장 자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일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심지어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행전 보세요. 전부 다 제자들이 다 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도우신 거예요. 지금도 기도로 도우시고 계세요. 오늘날의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 뛰고 움직이는 것, 여호수아와 같은 오늘날 우리 교회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모아 팔이 아프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도와야 할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많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패해요. 어떤 때 실패하느냐? 어른들이 그 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도만 하려고 할 때 실패해요. 지도가 뭔가 하면 손가락 짓자거든요. 지도만 해요. 그리고 그 손을 모아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실패해요. 기도하면서 지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조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손이 손가락질하는 지도의 손이 아니라 손가락을 모아 기도하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의 모습이에요. 동행자, 동행, 함께 행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자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시내산에 올라오면 내가 돌판 10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만 얘기했어요. 올라와라. 여호수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굴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죠. 동행. 나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하자는 거죠. 동행하자는 거예요. 왜 동행하느냐? 함께 가면서 날 돕고 잘 보고 배워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행하면서 잘 보고 배우는 거죠. 여기 나타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의 모습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행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귀한 장소 갈 때마다 항상 제자들 몇을 데리고 동행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갔지만,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몇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말씀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날의 적용은 항상 좋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혼자 오지 맙시다.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다 같이 동행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 연합 예배도 했던 것이고 온 세대 예배도 하는 것이고 다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예배하자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들, 같이 가자고 해야 될 사람, 우리 기성세대 스승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동역자. 회막에서 사용할 때 같을 동자에다가 역할을 담당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동역자, 같이 역할을 담당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는 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스승 모세가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뒤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같은 일을 하지만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을 지키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은 일 동역이죠. 같은 일인데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접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그 밖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지켜가면서 했다. 같은 일을 할 동, 역할 분담할 역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의 모습이 뭡니까? 같은 일을 역할을 맞추어서 하는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신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어요.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다 나올까 봐 나사로만 콕 집어서 나사로만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어요. 나사로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나사로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그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예수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살리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풀어놓아 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은 일을 하는데 역할이 달라요. 동역자죠.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축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이요 등록하는 거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가지고 교회도 잘 안 보이는데 또 3층까지 올라와서 익숙하지 않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등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보내주셨으면 이제 그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풀어놓아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다니게 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새 가족 환영회 수료식 할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이에요. 새 가족의 반대는 헌가족이 아니라 한가족이라, 한가족, 헌가족이 아니라 한가족이야. 한가족.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적용은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로의 역할이 잘 구분돼야 된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동역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동사자입니다. 동사자. 일사자예요.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공동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때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또 고자질을 해요. 또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말리소서, 그들로 예언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허락받지도 않고 그렇게 예언을 막 합니까? 그때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사자니까 같은 일을 할 때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나 모세도 너와 같이 일하지 않느냐? 동사자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의 모습은요, 서로 함께 일하도록 같이 일하는 동사, 함께 일하는 동사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망대어 쫓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봤어요. 제자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제자도 아닌, 예수님 제자도 아닌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데 금지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갈등, 청년 세대의 갈등,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조언과 해결은 먼저 믿은 기성세대 스승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와 청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배워서 함께 일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모세와 여호수아 둘이 함께 할 때, 제가 찾아봤을 때 4번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이에요. 첫째, 함께 돕는 동조자의 모습이요. 둘째, 함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가는 동행자요. 서로 사역할 때 역할을 담당하는 동역자요. 함께 사역해 나가는 동사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이 4가지 일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 입성 사이로서의 신앙의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신학의 정수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 어떤 갈등과 분열도 없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신명기 34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니,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니,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 내 뒤를 잇게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바로 어떤 영? 지혜의 영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모습이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왔을 때 여호수아서 첫 절이 뭐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걸 한 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첫 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포교회 100년을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100년 200주년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또 우리 신앙생활의 이 군포교회 안에는요, 모세만 있어도 안 돼요. 모세만 있으면 안 돼요. 모세가 있어야 되지만 모세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여호수아만 있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지만 여호수아만 있으면 안 돼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서 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살아서도 안 되고 여호수아만 살아서 안 됩니다. 둘이 다 살아야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싸울 때 모세는 두 손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팔이 아플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들이 나가서 싸우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손이 아플 정도로 그 손가락으로 손가락질 시도하지 말고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세대는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쓰자, 팔을 걷어붙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그 장소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오를 때에 여호수아들이 따라가야 돼요. 난 딴 데 갈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해막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을 하고 떠날 때 누가 그 뒷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켜야 돼요. 일하고 돌아가는데 뒤에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회막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바로 뒤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비전을 통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함께 동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 함께 돕는 동조자, 함께 가는 동행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 되는 동사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할 때 허락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 생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위에, 또 우리 군포교회 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100년을 지나서 새로운 200주년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우리 군포교회 위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모세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 동조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역할을 맡아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동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세대와 세대 간에 세월이 변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로 전수되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군복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미리 준비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봉헌의 자리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빈손들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께 봉헌되게 하시고 가정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삶의 예배로 주님께 봉헌되게 하시며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봉헌하는 귀중한 손길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며 상처 입고 부르트고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러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주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다시금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봉헌드리는 손길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손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풍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5월에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 놀라운 주의 은총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은총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이자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모세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다 올라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봄 신방입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새가족 환영식 및 수료식이 있습니다. 환영식은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중등부실에서 있겠고요. 수료식은 오후 예배 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프로노와 잘 우리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구호 헌금 지난주에 헌금 봉투 나눠드렸는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계좌로도 가능하니까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무실과 교회 관리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주일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일에도 교회 와서 교회 장소와 기물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사용합니다, 또는 제가 오늘 교회 어디서 몇 시까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왜?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모임을 하고 정리 정도를 잘 하고 가시려고 노력했겠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품이 여기 있던 곳이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다음에 와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못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그 전기가 그대로 켜져 있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에어컨을 켜는데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움직이시거나 할 때 사무실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뒷정리를 좀 신경 써서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회 1부터 6, 14 여전도회 각 전도 예배를 공지가 있고요. 옹기종기 임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본당 뒤편에서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야유회가 5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군포지구대 앞에서 출발합니다. 서울대공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모세 114 한별양, 우리 한덕수 A 집사님과 김유주 집사님의 장녀인데 24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더 시그네처 클래스 페리도트 홀 수원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요. 또 330일 박상민 우리 청년 성도 박상호 집사님과 이현숙 A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24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빌라드 GD 안양 3층 크리스탈 캐스홀에서 같은 날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3부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피아니스트 장미정 우리 피아니스트가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봐도 축하해 줄 수도 없고 수고하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3부 예배 오셔서 누군지 보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100년의 모임해서 군포교회 예배자의 10계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계명이 뭔지는 아시죠? 올해 우리가 시작한 총출석 운동, 그러니까 총출력,
총 출현, 총 출동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0년 정도 우리 군포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출석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추세가 새해부터 부활주일까지 쫙 올라갑니다. 부활주일까지 쫙 올라가다가 부활주일 이후부터 5월까지 답보 상태로 가다가 6, 7, 8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제 안 속아요. 제가 그 추세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선포를 했더니 역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인 구령 운동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200명의 숫자가, 우리 청장년 숫자가 지금 줄었다. 그래서 200인을 영을 구하자. 그래서 200인 구령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50명에서 70명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당회에서 이러면 150구령 운동, 130구령 운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200구령 운동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워밍업을 하니까 6월 달에 느슨해질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계속해서 구령 운동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 정도에 우리 교회가 CTS 기독교 방송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나와서 이 200구령 운동과 총출석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기와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자의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군포교회를 세우셨네. 군포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에 희망됐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10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10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오늘도 가정의 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주님 선택하신 가정과 삶의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 모든 선택하신 영혼들과 우리 군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